우리는 그동안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새 인물 또 새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길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통해 완성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여러분과 우리나라 민족 열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역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남이 고통받는 것에 전혀 무관심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첫 번째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빼앗겼던 이 천국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자녀들, 잃어버렸던 소유들을 다시 되찾는 길,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회개에 달렸다. 이사야 40장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예수의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그 사역,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사야서 40장에 우리를 위로해 주고 구원해 주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베푸는 그 선지자가 누구였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을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푼 세례였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 모세입니까? 물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그 백성들 구원해낸 이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들을 구속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로 삼아줄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그러니까 이 세 사역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동스러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가나안까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죠? 오늘 40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서 듣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전하죠. 결국 이 아름다운 소식은 율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발로 그들에게 임하시게 만드는 수단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도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따라왔느냐 하면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준 이 율법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고 보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는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데 반면에 계명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데 3, 4대까지 보응을 합니다. 아버지가 악행을 하게 되면 3, 4대까지 보응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3, 4대로 나누어서라도 갚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천국에 오기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들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계명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구원받는데 필요했던 예수의 위로였고 이제는 율법을 갖고 천국까지 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게 교회였다 이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율법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 율법을 주는 것은 상급과 보응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법이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율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율법을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지탱하고 누리게 만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천국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천국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셨지만 이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느냐? 결국은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 복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결국 이 천국의 복, 가나안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끝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강론했던 그 내용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까지 왜 이야기했느냐? 이방인이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만이 아니라 모세가 당신의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했던 율법이 필요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죽는 사명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보게 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라 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 완전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이 완성되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 사역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 율법,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길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결국 뭘 통해서요? 보응과 상급.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합니다. 은혜를 외치라 했던 게 아닙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에 불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풀도 살리고 꽃도 피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서게 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율법 앞에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아름다운 소식 율법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내 안에 뭐가 부족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어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율법,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새 인물, 이 새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했던 이 새 사역, 새 인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신앙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혀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만 받던 이들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